세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됐습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정확해야 돼요. 근데 이게 말로만 하거든요. 인간을 포함한 모든 세상의 만물은 하나님이 정해놓은 프로그램을 따라가도록 그렇게 정해졌어요. 그 프로그램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질서를 거부하거나 벗어나면 고장나요. 이게 죄입니다.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프로그램을 따라가는 걸 거부하거나 벗어나면 이게 고장나고 이게 죄예요. 그런데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를 지었다고 당장 죽지 않아요. 당장 죽으면 아무도 죄를 안 지을 텐데 당장 안 죽습니다. 여러분, 차가 한 군데 문제가 생겼다고 멈추지 않잖아요. 문제 생긴 대로 계속해서 달려요. 계속해서 달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멈춰버려요. 왜냐하면 잘못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작동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다가 계속해서 달리다가 어느 순간 멈춰버려요. 여러분, 인간에게도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면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요. 안 생기는 게 아닙니다. 크고 작은 문제들이 생겨요. 근데 자동차가 아무런 문제가 없는 듯이 달리듯이 인간도 괜찮다고 생각하고 사람도 괜찮다고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모든 게 문제가 확 드러날 때가 있는 거예요. 죄의 삭은 뭐냐면 사망이거든요. 하나님은 정확합니다. 죄를 계속해서 지으면 인생이 멈추게 돼 있어요. 이건 뭐 피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은 원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믿지 않든 상관없이 모든 인간은 이 하나님의 정해놓은 법칙 안에서 살아가요. 이걸 간적으로 보여주는 게 뭐냐면 인간의 죽음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이 죽음을 피해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법칙을 벗어날 수 있는 인간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벗어나지 못하면서도 불구하고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너무 어리석잖아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이 법칙을 정해놓고 그 법칙 안에 살아가면서도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이게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었냐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태어나는 것, 두 번째는 죽는 것,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내 삶을 살한 것에 대한 평가.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태어나고 죽고 내가 어떻게 살았냐 평가해 주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이거 외에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자, 그런데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이 세 가지를 하나도 인간이 결정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에게 중요한 이 세 가지를 단 하나도 결정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 살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에요. 너 진짜 부러운 삶을 살아간다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끝이에요. 그러면 인간의 삶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기준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고 인기, 권력, 욕구, 자기 만족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준이 다 이걸로 돼 있어요. 세상 사람 기준이 다 이걸로 됐어요.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그게 좋은 인생인 줄 알아요. 내가 욕구가 만족되고 내가 편안하면 그게 좋은 인생인 줄 알아요. 삶을 즐기고 살면 그게 좋은 줄 알아요. 그런데 그 평가는 우리가 내릴 수 없는데 우리가 스스로 평가를 내리고 있으면서 괜찮게 살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 이후에 우리 인생을 다 산 이후에 평가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태어나는 것도 결정 못하고 죽는 것도 결정을 못하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평가도 우리가 내리지 못하면 그럼 진짜 주인은 누구냐는 거예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에요. 이게 정확해져야 돼. 이 기준이 정확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여기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빌드업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다 제쳐두고 신앙생활은 뭐냐면 나에게 좀 복이 있었으면 좋겠다, 축복해 줬으면 좋겠다, 잘 살았으면 좋겠다, 기도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셔서 내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기준에 대한 게 정확하지 않으면서 우리는 다른 걸 자꾸 원하는 거예요. 신앙이 바르게 세워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요, 인간의 가장 유익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옵니다.
이게 우리의 기준이에요. 그래서 10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게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이게 맞다면, 이 기준이 맞다면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지혜, 명철, 인간의 모든 지혜와 명철은 누구로부터 나온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알아야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가장 경외하는 게 가장 큰 복입니다. 다른 거 많이 얻는 게 복이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다 얻었는데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으면 그것보다 더 큰 불행은 없어요. 다 얻었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싶지 않는 이 마음이 우리 속에 있으면 이것보다 더 큰 불행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아멘 안 하고 싶은데 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걸 원하는데 이걸로.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고 거룩한 자를 아는 거, 이거 추상적인 표현이에요. 이게 구체적인 표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삶의 절대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기준 바꾸라는 거예요. 기준. 내가 내 기준을 다 바꾸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생각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목표를 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인생의 가치를 삼으라는 거예요. 이렇게도 못 알아들어요. 말씀대로 사는 게 이렇게 했는데도 못 알아들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서 내 생각에 잘못된 부분이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라는 이야기예요. 하나님 말씀 듣고 내 생각이 지금 잘못된 게 있는지, 내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수정하고 바꾸고 그렇게 해라는 거예요. 그게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아, 오늘 예배 들어와서 말씀 들었구나.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 그 말씀 좋구나.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아, 그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었구나. 깨달았네. 이게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 들었으면 수정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진짜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라면, 진짜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라면 내 인생의 방향을 자꾸 수정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맞게 자꾸 수정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안 해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거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7절과 8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자, 거만한 사람은 책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생각 속에는 잘못된 길로 가면 다 알려줘야 될 것 같고 다 책망해서라도 바로 잡아야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하지 말아요. 하나님이. 거만한 사람은 책망하면 오히려 당하니까 아예 손대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거만한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잘난 사람, 힘을 가진 사람, 뛰어난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가진 게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이 거만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가 스스로 기준이 된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들이에요. 가진 게 많기 때문에 거만해진 것도 아니고요. 영향력이 있어서 거만해진 것도 아니고요. 돈이 많아서 거만한 것도 아니에요. 거만한 사람은 뭐냐면 자기가 자기 스스로 기준이 된 사람이에요.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욕구, 자기 감정이 제일 중요한 사람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해요. 뛰어난 사람, 능력 있는 사람, 유명한 사람, 잘난 사람이 거만하고 좀 이렇게 못 사는 사람, 없는 사람은 겸손하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아닙니다. 없는 사람들 중에 너무너무 거만한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기준이고 자기가 중심인 사람들이 거만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냐면 내 생각에는, 항상 내 생각에는, 내 기준에는, 내 감정에는, 내 상황에는, 내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늘 이 반응이 나와요. 그래, 맞는데 내 상황에는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내 기분에는 그럴 기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기준에는 그게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늘 내 속에서
이 반론이 일어나요. 이게 거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떨어질 때 내 기준을 계속해서 제시하는 사람, 이게 거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자리에 자기가 앉아 있는 거예요. 이걸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해요. 자기 생각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애, 자기 사랑하는 것, 자기 감정, 이게 다 우상 숭배. 그거 하나님 다 막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우상 숭배 안 한다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그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가 열려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않아요. 자기로 가득 찼기 때문에 절대로 다른 사람 말 듣지 않아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냐면 징계와 책망입니다. 어디 감히 나에게 그런 말을 하냐는 거예요. 네가 도대체 뭔데 나에게 그런 말을 한다는 거예요. 뭐 사람한테 그러면 좀 낫죠. 하나님 말씀하실 때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나한테 그럽니까? 사랑해 주셔야지, 용서해 주셔야지. 어떻게 감히 나한테 명령하십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감히 내 죄를 지적하십니까? 내가 불편하게, 나를 불편하게 하는 하나님 나 안 믿습니다. 어떻게 교회가 나를 불편하게 할 수 있냐? 어떻게 목사님이 그걸 해서 나를 불편하게 만들 수 있냐? 이게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자기를 책망하고 징계하는 사람들에게 거만한 사람들은 뭘 하냐면 반드시 보복을 합니다. 그래서 책망하고 징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보복이 뭐냐면 가장 이 소심하게는 말을 안 듣는 거예요. 말을 안 듣고 무시하면서 보복을 합니다. 여러분, 말을 이렇게 책망하고요, 이렇게 조언하는데 말을 안 듣고 무시하면 화가 나잖아요. 화나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을 하고 도와주려고 그러는데 화나라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조금 더 강도가 높은 건 뭐냐면 미워하기 시작합니다. 자기한테 그 말을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너를 미워할 거야, 이 마음속에 이렇게 품어요. 조금 더 강도가 세지면 뭐냐면 앙심을 품어요. 한번 기회가 와봐라, 한번 내가 쏟아낼 거다, 너도 한번 당해봐라. 이게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절대 그냥 안 넘어가요. 꼭 보복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그러냐면 시편 49편 20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딱 짐승 같은 수준으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존귀하나,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존귀케 해주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뭐냐면 권력을 잡고 부자가 되고 지식을 가지고 있는 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니까 그 권력과 지식과 돈과 능력을 가지고 딱 짐승처럼 반응한다는 거예요. 나한테 잘못한 사람은 가서 죽여놓는 거예요. 나를 미워한 사람은 자꾸 보복하는 거예요. 딱 짐승처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만한 사람에게는 책망과 이렇게 하지 말라는, 훈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한두 번 당해봅니까? 늘 우리가 그걸 당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꾸짖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고 꾸짖는데 에너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나님이 거만한 사람 이야기할까요? 아, 맞아, 그런 사람들 꼭 있어, 진짜 꼴통짓만 하지, 이런 생각이 드시죠? 이렇게 평가하고 판단하고 비판하라 이런 이야기 안 해요. 늘 맞죠? 늘 지금 이야기하면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한 사람 얼굴 있다 없다? 있죠. 당연히 있죠. 딱 그놈 말씀이네. 딱 그놈 말씀이네. 여러분, 이 생각하지 말고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조언하는 사람들에게 하는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딱 짐승처럼 하지 않고 있는지 내 모습을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만한 자와 반대되는 사람이 있는데요,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다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어려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지혜로운 사람과 어려운 사람은 거만한 사람과 반대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준이 자기 자신이 아니에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알기를 원해요.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가르치고 책망하고 교훈을 주면 더 지혜로워지고 더 학식이 있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조언하고 가르쳐 준 만큼 성장한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일컬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무 인태나 지적질 하려고 그러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들을 만한 사람, 정말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교훈을 주고 기도해 주고 세워주고 또 가르쳐 주고 그거 하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도요, 아무나 안 뽑았습니다. 제자들을 선택했잖아요. 들을 만한 사람들, 따를 만한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만한 사람들을 뽑아서 제자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복받은 사람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귀가 열린 사람들이에요. 알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요, 영적 축복의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해요. 이게 영적인 원리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더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본 사람은 더 큰 축복을 갈망해요. 이게 원리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8절 2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서 그 한 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한 달란트 주니까 그냥 사장시키고 묻어두니까 이걸 빼앗아서 어디 주라고요? 잘 설 수 있는 사람한테 주라는 거예요. 10달란트를 주면 정말 그걸 통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사람에게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열심히 하나님 봉사하는 사람이 시간 많이 쓰고 안 사람인데 시간 빼앗아서 없게 만들어버리고 이러면 하나님 너무 간단하실 텐데 하나님 너무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이 주시잖아요. 낭비를 해도 똑같이 주시고 열심히 해도 똑같이 주시고. 그런데요, 이 영적 원리는 이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더 사랑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맛을 보니까. 기도를 경험해 본 사람은, 기도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은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목사님, 금요일 기도하는데 수요일 날은 안 하나요? 그런 이야기를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수요일에 또 기도해야 하시죠.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매일 새벽기도가 있으니까 새벽기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런 마음에 말씀의 은혜를 안 사람은 또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요,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또 하나님 알기를 원해요. 이런 제자들이 있으면 가르칠 맛 나잖아요. 가르쳐 줬는데 또 배우기를 원하고 또 배우기를 원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갑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요. 그럼 10절과 11절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지혜로운 사람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유익을 얻고 그것으로부터 능력을 얻고 또 알기를 원하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하는 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이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가까워지겠어요? 안 가까워지겠어요? 하나님 관계가 확 가까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보면요, 없는데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여러분, 이런 우리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싶은 거예요. 말씀해 주는 것만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보여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남들보다 더 많이 하나님의 그 뜻을 알아보고 싶은 이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전에 없던 최고의 예배를 드리라 그러니까 주어진 예배만 잘 드리면 되겠다. 그걸 넘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올 한 해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뭔지를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서 계속해서 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이 내 속에서 넘쳐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 인생을 통해서 가지고 계신 이 계획을 내가 좀 다 알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이런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죠.
그럼 저는 살아가면서요,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한 축복이라면, 하나님이 허락한 축복이라면 우리 교회가 다 받았으면 좋겠다는 거, 말씀대로 살아서 우리 성도들이 그걸 다 누렸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가정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어요? 인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겠습니까? 그 갈망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지혜로운 사람의 특징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모든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삼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에 대해서 수용합니다. 수용력이에요.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요, 흡수하지 못하면 꽝입니다. 그냥 먹고 빠지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100년 먹은 산삼을 먹어도 하나도 몸에서 흡수하지 못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말씀 들어도 내가 그것을 의도적으로 적극적으로 붙잡지 않으면 그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 거예요. 수없이 좋은 말씀이 쏟아지고 성령 역사가 아무리 일어나도 그냥 내 속에 들어오는 건 없어요. 내가 잡아야 돼요. 내가 능동적으로 의도적으로 붙들어야 그게 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좋은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보면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신비롭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황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꿈꾸며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직접 말씀해주는, 짜릿하게 직접 말씀해주면 내 인생이 바뀔 텐데,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신비하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그것을 지적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정확하게 이야기하는데도 안 듣죠.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친다 그럽니다. 왜 목사님이 나를 타겟으로 삼아서 치냐 그럽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듣기를 원한다고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짜릿하게 정확하게 황홀하게 신비하게 들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받아들여서 그 말씀을 자기 말씀으로 삼고 따라간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은 말씀을 따라서 갔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하란에서 가나안 땅에 갈 때까지 얼마나 시련이 많았겠어요. 어려움이 많았겠어요. 감정적인 갈등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붙들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실로암 연못에 있던 이 소경, 하나님 예수님이 침을 바르고 침을 뱉어서 흙을 지니겨서 눈에 바르고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라. 이게 쉬운 일이냐는 거예요. 눈에 진흙을 바르는 것부터 열받아요. 내가 소경이라고 지금 나를 무시하나? 뭐 만져갖고 안수기도 해주고 낫게 하시지. 그래놓고는 눈도 안 보이는 사람인데 쫙 밑에 있는 실로암 연못에 가서 씻어 이러면은 그게 받아들일 수 있겠냐고요. 그런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 믿고 가서 씻어서 보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베드로요, 실컷 밤새도록 고기 잡았습니다.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건물 다 씻어 놓으니까 이제 와갖고는 배 좀 빌려달라 그럽니다. 집에 가야 되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그러고는 몇 시간 이야기했는지 몰라. 하나님 말씀, 예수님이 막 말씀 전하죠. 그때 가지도 못하고 배를 빌려줬으니까 집에도 못 가요. 그러더니 다 끝나고 나서는 이제 고맙다 그러고 하면 되는데,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내려라. 이게 장난 아니에요 지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해요? 베드로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 앞에가 뭐죠?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라. 그러니까 그물이 치듯이 잡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싸워서 이긴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역사는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아요. 말씀을 붙들고 가야 되고요, 말씀을 붙들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다윗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자, 이 상황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골리앗이 서 있고 사람들이 다 숨어 있어요. 아무도 나서지 않아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나타나셔서 다윗아,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저기 가서 물맷돌 5개 가지고 뱅뱅 돌려서 던지면 골리앗의 머리를 맞출 것이다. 지금부터 가거라. 그렇게 했나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어요. 나타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한 거예요.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할례받지 못하는 이 블레셋 군대가 모욕할 수 있냐? 속에서 지금 화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 거예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가노라. 안 말해 주셨어요. 안 나타났어요. 신비하게 안 했어요. 다윗이 붙든 거죠. 그 말씀을 붙들고 싸워 이긴 거예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참 철없는 아줌마가 자꾸 이렇게 꼬시고 동침하자 그러고 이러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그때도 하나님은 요셉에게 안 나타났어요. 푹 나타나서 요셉아 당장 찢어나가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고요. 그런데 그 마음에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린 거예요. 붙들은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싸워 이긴 거예요. 자기 정욕과 자기 생각과 그걸 다 싸워 이긴 거잖아요. 나는 절대 안 된다. 어찌 내가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짓겠냐? 안 된다. 뛰쳐나간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데 평안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게 아니라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요. 여러분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이 보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마음속에 품은 사람은 이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사람에게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지 않는다. 아니에요.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답답한 일이 다 사라진다. 답답한 일이 있어도 낙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박해가 다 사라질 것이다. 반대요. 박해가 찾아와요.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않을 것이다. 거꾸로 뜨림을 당할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거꾸로 뜨림을 당해요. 그런데 망하지 않을 거다. 여러분, 이거예요. 아무 일이 생겨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기도하고 말씀 붙든다고 평안한 게 아니에요. 인생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Life is full of pain. 이렇게 발음하면 우리 영어 선생님한테 혼납니다. 네, 인생은 고난으로 가득 찬 게 인생이에요. 이게 크리스찬의 인생이라고. 아닌 게 아니에요. Full of happiness가 아니에요. Full of pain.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직원 상황이 사방으로 우겨삼을 당하여도 말씀의 약속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답답한 상황이어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박해하고 거꾸로 떨어지는 상황이어도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겨 살 일 다 피하고, 답답할 것 같은 상황 다 피하고, 힘들어질 것 같은 상황 다 피하고, 손해볼 것 같은 상황 다 피하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겠어요? 근데 딱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요 수준으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기도했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죠? 나 말씀대로 살려고 했는데 왜 어려움이 찾아오죠? 왜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괴롭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안다면 그럴 때 괴롭히는 게 당연하다는 걸 너무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말씀 붙들고 여러분이 기도 시작하고 여러분이 예배가 세워지면 그 다음은 뭐가 일어나죠? 가정이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는데요.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이 영적으로 바뀌어지는데요.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사단이 제일 싫어하는 거죠. 그거 그냥 내버려 두겠어요? 안 내버려 두죠. 막아야죠. 그럼 왜 교회가 자꾸 영적으로 일어나려고 그러면 자꾸 힘 빠지게 하는지 아세요? 열심히 기도하고 연말 특세 하셨잖아요. 연말 특별 저녁 기도 하셨잖아요. 연말 특별 저녁 기도 다 했는데 힘 빼거든요. 남편 힘 빼고, 아내가 힘 빼고, 자녀들이 힘 빼고, 사람들이 힘 빼고. 힘 빼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기대합니다. 이렇게 막 기도하고 막 준비했으니까 팡 터졌으면 좋겠는데 아니에요. 못 터지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면 그걸 이겨가야 돼요. 거기서 무너지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023년도에 이전에 없던 최고의 예배를 드립시다. 그런데 금요 기도에 모이라 그러는 사람들이 안 나오면 이제 나를 이제 막 공격하는 거예요. 실망시키는 거죠. 안 되는구나. 에이, 이 성도들하고는 안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이제 막 주고 이제 이러는 거죠. 그래서 저는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나올 때까지 제가 나올 때까지 기도할 때까지 예배가 회복될 때까지 제가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요, 이게 영적인 이 세계를 못 깨달으면 여기서 기도해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말씀 붙들어 놓고 무너지는 거예요. 예배 드려놓고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론으로 넘어서 경험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맛을 봐야 돼요. 기도하면 된다라는 것, 그걸 넘어서 기도의 맛을 봐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능력을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을 체험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거기서 막혀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막아버리니까 힘이 없어요. 돌파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넘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거만한 사람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귀가 닫히는데 모든 것에 귀가 닫히는 게 아닙니다. 들어야 될 이야기에는 귀가 닫히고 듣지 말아야 될 이야기에는 귀가 활짝 열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거만한 사람을 어떤 사람이라고 표현하냐면 어리석다 이렇게 표현해요. 어리석다 이렇게. 1절에서 6절까지와 13절에서 14절까지가 대조를 이루거든요. 19절까지가 대조를 이루죠. 1절부터 6절과 앞뒤가 지금 대조를 이루는 구조예요. 이 지금 오늘 말씀이 앞쪽의 이야기와 마지막 이야기가 대조를 이루면서 중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이야기가 지금 들어가 있는 구조예요. 이건 잠언은 굉장히 문학적으로 쓰여져 있거든요. 자, 1절과 6절의 상황을 보면 지금 뭐냐면 지혜가 집을 다 마련해 놓고 음식을 다 차려 놓고 잔치를 다 준비해 놓고 여종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자, 5절과 6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자, 여러 사람들에게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잔치에 들어와서 듣고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서 풍성한 삶을 누리라 이렇게 초대를 했어요. 다 준비를 해놓고. 자, 그런데 이 거만한 사람들은 이 지혜의 초대에 응하지 않아요. 안 갑니다. 가면 바뀔 줄 알고 안 가요. 야, 너무 똑똑해요. 거기 가서 말씀 들으면 바뀔 줄 알고 안 간다고요. 여러분, 매 예배 때마다 생명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하나님의 뜻이 선포가 됩니다. 우리에게 생명 얻는 길, 구원 얻는 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말씀이 선포돼요. 지혜 있는 사람은요, 이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더 듣기를 원해요. 더 알기를 원해요. 이 말씀을 듣기를 즐거워하고 그 말씀을 받고 너무 감사하고 감격하고 가슴이 벅차고 그걸 내 마음속에 흡수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해보겠다고 행동을 바꿔요. 행동을. 이게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거만한 사람들은 말씀의 귀를 딱 닫아버립니다. 내 생각과는 안 맞다. 내 상황과는 안 맞다. 나는 지금 하고 싶지 않다. 난 지금 편안한 걸 원하지 그걸 원치 않는다. 나 신앙생활 그냥 대충 하기를 원하고 편안하게 원하고 잘 살기 원하지 그렇게까지 헌신하고 드려지고 사명으로 살기를 원치 않는다. 나는 딱 닫아버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거만한 사람들은 이 지혜가 초대하는 잔치는 다 거부했는데 어리석은 사람이 잔치를 벌여놓고 초대하니까 홀라당 갑니다.
자, 13절과 14절까지 보면요, 어리석어도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여인이 잔치를 또 벌인 거예요. 자, 그래놓고 초대를 했는데 이 거만한 사람이 대놓고 너무 좋아서 그 잔치에 참여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 잔치에서 일어난 일을 한번 볼까요?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하는도다. 자, 이 지혜 있는 자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전해지는데 이 어리석은 사람의 그 파티에 가니까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사람들이 아, 그래, 도둑질한 물이 맛있고 몰래 이 먹는 떡이 맛있잖아. 그래, 맞아, 하하하, 맞아, 재밌어, 이러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서 서로 맞다고 웃고 즐기고 맞장구 치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다 마음을 닫고 시대에 맞지 않고 내 마음에 내 성격에 맞지 않고 지루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여러분 보세요. 남들 도둑질한 물이 달면 이게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몰래 훔쳐먹는 떡, 훔쳐갖고 몰래 혼자 먹는 떡이 맛있다,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냐고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말이 된다고 웃고 즐기고 떠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현대의 모임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주고 살게 하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말씀에 대해서는 늘 거부하고 어렵다고 하고 시키기 힘들다고 하고 나를 괴롭게 한다고 하고 불편하게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자 그러면 지루하다고 하고 재미없다 그러고 바빠서 할 시간이 없다 그러고, 그런데 밥 먹고 차 마시고 수다 떨다가 하면 시간 없다는 이야기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나한테 연락 안 했다고 화를 내죠. 왜 그 모임에 나를 연락 안 해서 화냈냐? 가지 모임 할 때 연락 안 했다고 화 안 내면서 예배 있는 거 연락 안 했다고 화 안 내시잖아요. 금요일날 예배하는데 다 오라고 말 안 했다고 화 안 내시잖아요. 그런데 모여서 수다 떨고 밥 먹고 그 모임에 나를 소외시켰다고 너무 화가 났어요. 이런 인간들하고는 절대로 상종을 안 하겠다고 하고 있는 게 현대의 모습입니다. 우프다라고 이야기하죠. 우습지만 슬픈 모습이 지금 우리의 현대의 이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렇게 다 시간 내고 다 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 시간 내서 또 이런 모임 한 번 더 만들자. 예배 드릴 시간은 없고 기도할 시간은 없다 그러고, 그런데 이 수다 떠는 모임에는 하고 나니까 너무 재밌네, 다음에 우리 시간 내서 또 만나자. 여러분, 여러분의 이 언어 속에서 우리 예배가 너무 오래서 그러니까 다음에 또 예배 시간에 만나자 하는 역사가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지 모임 할 때요, 여러분의 모임 할 때 기도회가 너무 은혜로웠으니까, 너무 은혜로웠고 너무 힘이 됐으니까 우리 다음 기도 시간에 또 만나자. 할렐루야. 이게 교회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놀고 그때는 밤을 새도 화가 안 나고, 기도회를 하다가 10시에는 마쳐야 되는데 안 마치고 11시까지 가면 속에 분노가 이렇게 막 올라와갖고 다음부터 내가 예배 나오나 봐라. 차 마시고 수다 떨고 놀다가 9시까지 자자 그런데 12시까지 가도 우리 너무 재밌어서 12시까지 했네, 너무 좋아. 여러분,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렇게 살면 결론이 뭐라고요?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소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이게 결론이에요. 세상 쫓아가다가 세상 즐거움 누리고 살다가 결론은 뭐냐면 어느 순간 내가 이 상태에 와 있다라는 걸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정말 피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깨달으라는 거예요. 알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복음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이 뭔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고장나기 전에, 멈춰서기 전에. 여러분, 올해 거만한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시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나를 바꿔보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1년만 사세요. 자, 많이 안 합니다. 1년만 사세요. 자, 1년만, 평생
80평생 중에 1년만 그렇게 살 수 있잖아요. 1년만 하면 그렇게 한번 작정해 보라고요. 자, 그렇게 작정하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걸 한 번도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먹고 난 뒤에 그 말이 뭐죠? 안 먹는 사람은 없다. 1년 동안 이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나면요, 안 경험해 본 사람은 있어도 이걸 경험해 보고 나는 말씀대로 안 살겠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안 경험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나를 좀 바꿔보겠다, 내 고질적인 문제, 습관 좀 바꿔보겠다, 이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나오라 그럼 나오시고요, 새벽기도 나오고 금요일 나오시고요, 한번 도전해 보세요. 또 하나님, 또 목사님이 또 나를 괴롭히는구나, 좀 버티고 있으면 한 몇 주 지나면 안 하시겠지. 저는 올해는 연말까지 할 겁니다. 계속해서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생명의 길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래서 지금 2023년도에 이전에 없던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제가 지금 머리를 계속해서 짜내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머릿속에 계속해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마다 여러분 한번 도전해 보시겠습니다. 다는 못하더라도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2023년도에는 정말 말씀의 은혜와 말씀의 능력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에 가득 차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신실하게 믿고 신실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고백 하나님 앞에 좀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습니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네.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나는 믿으며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도 주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의 길 갑니다.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 우리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아멘.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날 부르신 뜻,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내 지혜로 다 증명 못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인데. 이 시간 우리가 좀 같이 기도합니다.